할렐루야.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 한마디, 이 한마디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맨발의 천사로 알려져 있죠. 고 최춘선 선생님. 생전에 그분은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중근과 유관순 같았으면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사셨던 맨발의 천사 최춘선 선생님. 그분은 과거 백범 김구 선생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셨습니다.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었고요. 일본 와세다 가서 신학을 전공하신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무려 5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 안 놀라네요. 5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 엘리트입니다. 경기도 일대가 자신의 땅이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무 빚도 없이 예수의 삶을 살다 가셨죠.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삶에서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오늘은 충성의 옷을 입고자 합니다. 충성. 하면 왠지 윗사람이 좋아하는 단어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군대처럼 경직된 사회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밥 먹듯이 사용되죠. 또 이 충성은 일터, 직장, 여러 곳에서도 필요합니다. 간혹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내가 이래서 어디를 못 가. 때로는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기왕 충성하실 거 가정에 더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가정에 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확장된 가족인 우리 예옥 공동체에서 내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충성의 의미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도가 끝나면 뭐라고 화답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아멘. 아멘은 진실로 확실하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충성은 바로 아멘에서 나왔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만. 히브리어로 충성은 아만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무언가를 굳건히 세우거나 지탱할 때 묘사되는 단어인데요. 마치 기둥이 건물을 받치는 이미지를 연상하듯이 어떤 믿음이나 신뢰로 지탱하고 의지한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만, 충성입니다. 내게 직분과 사명을 받드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충성은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 피스티스. 원래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고대 로마 사회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다. 로마인이 추천하면 노예여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로마인에게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불쌍해서 노예 시장에서 사왔는데 같은 노예여도 이 소년은 조금 다르게 대해줬습니다. 영특하고 애가 총명해서 주인이 사랑을 좀 베풀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 주인께 받은 사랑이 어찌나 큰지 충성을 다합니다. 더 열심히 주인을 섬기죠.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잘 섬기는데 그 모습이 주인에게 또 대견스럽고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정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저 소년의 후견인이 되어주자. 그래서 로마 사회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 노예 소년의 후견인이 되어주겠소. 이제 이 소년은 종이 아니라 로마인이 될 것이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도 아니고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큰데 후견인이 되어주니 종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인께 와서 하는 말입니다. 주인님, 비록 제가 자유인이고 로마인이어도 저는 주인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해 오시겠습니다. 주인이 종을 신뢰하고 종이 주인을 믿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나온 단어가 따라해 보실까요? 피스토스. 피스토스. 믿음을 의미하는 피스티스와 어감이 같죠? 피스티스, 피스토스. 번역하면 충성입니다. 충성. 로마인이 된 종이 주인에게 피스토스, 믿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며 신의 상품을 가르치는 이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인. 그도 로마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던 예수께 은혜를 받았던 바울.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은혜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자랑스럽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쉽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한 종이 되겠습니다. 자랑하듯이 말하고 다녔어요. 나는 로마인의 신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복습 시간입니다. 복습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함께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죠?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전도 활동했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광주의 상무지구 하면 치평동, 쌍촌동, 유청동 등이 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첫 번째 지역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한창 증거하는데 유대인들 와서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대로마 시민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자는요, 검찰이 함부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할지라도 항소합니다.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하면 황제가 재판을 열어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이 로마 시민으로 맞서지 않고 있어요. 왜 그는 미련하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그런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내 주인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복음을 위해서 내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내 주인 예수처럼 나도 박해 당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은요, 참고 인내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비시디아에서 이고니온으로 내려갑니다. 약 96km로 내려가는데, 바울이 이고니온 내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시디아 안독 사람들이 쫓아가서 핍박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기억나신 척이라도 하세요. 진도 나가게.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가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핍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로 가니까 이고니온까지 쫓아온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또 쫓아와요. 64km나. 끝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내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교회 보통 세운 게 아니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왜를 세웠겠습니까? 왜? 피스토스, 주인 대신 예수께 충성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2004년 9월 13일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고 말았다. 열쇠로 집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니 소리가 나질 않아서 살펴보니 전기선과 전화선이 잘려져 있었다. 다시 열쇠를 넣어 문을 열려고 했다. 괴한들이 떠나고 난 뒤 집에 있는 아내의 모습은 상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처참했다. 손과 발이 뒤로 묶여져 있었고 얼굴은 옷가지로 가려져 있었다. 옷가지를 들추는 순간 아내의 머리에서 흐른 피가 거실 바닥에 쏟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한재성 선교사의 글입니다. 이 글은 김우현 PD의 책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발췌해 온 건데요. 당시 한재성 선교사의 심정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인천공항을 나오는 나의 마음은 암담했다. 공항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과 친구들, 여러 목사님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키워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에 나의 삶과 사역의 근간이 티 흔들리며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이제는 선교도 목회도 다 못할 것만 같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삶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생각으로 신앙이 흔들림 당해본 적 있진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며 많은 어려움을 만나본 적 있는데요. 그때마다 한 번씩 저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한참을 저도 원망하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게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충성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내가 주어가 됐구나. 우리에게 오늘 열어주신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를 잠깐 떠올려 보실까요? 이분들은 산회하는 그 순간까지 조국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분들 중 스스로 충성의 주어가 되어서 절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조국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게 뭐야? 적어도 우리가 아는 역사의 기록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조국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복음을 위한 나의 충성이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이게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충성은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은근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은근 보상심리 있는 거 아시죠? 보상심리.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충성은 성령께서 주어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성령이 주어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주어가 성령입니다. 그게 충성의 주어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67번이나 나오는데요. 역시나 주어가 하나님, 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도 충성하셨죠. 그분의 충성의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의 충성의 주어는 아버지시죠. 마태복음 14장 36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고. 역시나 예수님의 사역의 충성의 주어는 아버지. 결국 우리 주님 모든 사명을 마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충성의 열매와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언 공동체가 예수님의 충성의 결과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들 똑똑한 체 하는데 진짜 세상 물 좀 몰라요.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제 주변에는 바보 같은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드센 교회인지 사모가 스트레스로 희귀 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건강하고 예뻤던 사모가 면역력 저하로 손이 굽어졌어요. 손이 굽어져서 이렇게 활짝 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선건 남은 생명, 그 당시 길어야 10년. 왜 그렇게 밀어낼까요? 다른 데로 목회지 옮기지 그래 하는데도 지켜요. 일어나게. 지금도 도서 벽지에 가면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 시골에서 살다 왔는데요. 왜 그렇게 미련한가 봤더니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목회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속썩인 성도 딱 한 명이라면 나머지 성도들이 목회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충성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저녁 틈틈이 배워서 기도하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제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적금 탔습니다. 이걸로 교회 프로젝트 에어컨 설치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충성된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충성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령께서 주어가 되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성 선교사, 저도 참 미련합니다. 바보입니다. 아내를 잃은 카자흐스탄. 1년 뒤 다시 비행기 타고 넘어갔어요. 1년 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아내의 빚값을 열매로 받아낼 그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교회, 하나님의 사명,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갈 길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는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크라이나로 선교지를 옮겼는데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아빈 교환과도 같은 현장에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버텨왔습니다. 버티고 버텨요. 그러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행 경보 4단계를 발동시킵니다. 현재 있는 모든 한국인들은 48시간 내로 귀국하라. 그러지 않으면 징역.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 땅을 떠나야 했다라는 한재성 선교사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인으로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본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결국 충성,
피스토스가 피스티스, 믿음의 근원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어려움, 상처로 믿음이 약해지려 할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너무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버티고 견디고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 경험합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내 믿음이 더 성장하였다. 그 성장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거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일을 위해서 끝까지 끝을 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세계에 기왕 발 담근 거 여러분 제대로 한번 믿어 보십시다. 약한 내 믿음의 주어가 성령이 되시길 말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의 일을 주께 충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원하신다면 주님, 당신의 구원사를 위해서 나를 충성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깝게는 당장 내 가족 복음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주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어떤 권사님이 딸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도해 주셔서 엄마의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내가 엄마의 신앙을 도와줄게요. 엄마, 감사해요. 그냥 눈물이 찡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외롭고 힘들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열심, 충성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더 큰 은혜와 감동, 더 풍성하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충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충성의 주어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내 믿음과 내 충성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믿고 성령과 함께 충성 다하고 성령과 함께 춤추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에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